어제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서 있었던 내용을 통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말씀에 통달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며 또 인격적인 성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시간이 어제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임금님이 행차를 할 때에 앞서가서 상감마의 행차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나서와 가야베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말을 함으로써 그 글을 읽는 사람들 하여금 좀 더 그때 상황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자유당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 상황을 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제5공화국 때라고 말을 하면 그때 분위기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도 역시 누가 황제로 있고 누가 유대왕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누가 대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그런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 암울했던 시기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위에 나열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만큼 괴로움이 깊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또 이 교회의 이 성도들 또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부패, 대제사장들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1절과 2절에 언급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권력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광야에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권력과 자신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들의 관심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3절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오염된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심령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이 된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탐욕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심령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안전뱅이 한 사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참된 능력이 있고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또 의술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들을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가서도 안 되고 명예를 가지고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정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전하는 열정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터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헤로드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을 전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